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 강의를 할 건데요.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사무엘 가정, 제사장 엘리 가정, 그다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가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네 가정을 다루는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그것은 뭐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먼저 강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전 정치를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죠? 왕을 요구를 했죠. 왕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초대왕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왕정 정치가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던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는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역사서가 사무엘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은 초대왕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갖다가 그럼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지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게 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사울만큼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도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로 괜찮은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맛있게 읽혀집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세례를 줘.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세례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나이 많았어요. 13살 내지 15살 정도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꼬마한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이게 성장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한테 기름을 붓지 않게 하고 다윗한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한편 사울은 이때부터 이제 악령에 시달리게 되죠.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니까 백성의 마음들이 사울왕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쏠리기 시작을 하죠. 이러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갖다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몇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었잖아요. 자, 이러고 나서 사울은 계속 그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있었으면요 사울 왕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없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데요. 사울에겐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3명만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죽으면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집에다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남겨놨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그 삶을 갖다 제가 종합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로서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베냐민 지파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라는 사사기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 죽고 600명만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두려움이 쫓아오죠.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 없이 싸우다가 죽은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요,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가 이어집니다. 자,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상 후반에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그 블레셋과 하나가 돼서
길보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방백들에 의해서 그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다시 시글락으로 오잖아요. 시글락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있던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가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시글락으로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시글락으로 도착한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거죠. 3일째 지금 그 길보아산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글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럼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묻죠. 그랬을 때 이 병사가 뭐랬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사울 왕이 저기 칼에 맞아갖고 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지금 막 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칼로 찍어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됐죠? 사울이 자살을 했죠. 자, 그럼 사무엘 하에 뒤에 나온 자살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자살한 게 맞을까요? 뒤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게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이 죽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이 탐나겠죠. 왕관을 훔친 거예요. 보니까 여기 금팔찌도 있는 거야. 왕으로서 그 표시하는. 그것도 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아멜렉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글락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사울이 죽었다는 이 왕관과 이것을 주면은 다윗 왕이 자기를 갖다 칭찬해주고 자기 진급시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힘이 통곡하면서 막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애가까지 불러지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있을 때 얼마나 훌륭한 전투를 했는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고가면서 애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병사는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을 기회가 그렇게 있었을지라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감히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니까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병사는요, 진급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한편 이제 다윗은요, 지금 이 시글락에, 그러니까 블레셋 그 가드 왕한테 간 게 왜 그렇죠? 사울 왕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럼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다시 아직도 계속 블레셋 땅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성읍으로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딱 가니까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 얻으면 항상 유대 장로들한테 나눠줬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소속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자마자 그 유대 장로들이 다윗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한편 지금 길보아산에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했으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은요, 사울의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넬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울의 작은 아버지거든요. 그의 아들인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숙하게 잘 지냈겠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장군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가를 계속 세워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이스보셋이 이후에 한 2년 후에 죽게 되는데 한 2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이미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에. 자, 한편 이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요, 유다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왕이 누가 돼야 돼요? 사울 왕가에서 돼야 되잖아요. 자기 집안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오죠. 그곳에 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군사를 들여서 이 아브넬과 싸우도록 기브온으로 보냅니다. 자, 기브온에 도착을 했어요. 이 두 군데가. 그래서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하는데 결국 다윗의 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냥 전쟁을 패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요압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와 막내 아세살이라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요. 아세살이요, 제일 막내인데 달리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도망가니까 빨리 가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갔다가 결국 아브넬한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한 요압과 그 형 아비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잡으려고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한참 추적하다가 보니까 저녁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면은, 싸우면은 결국 양 진영에 큰 피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압한테 건의를 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휴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군사와 우리 군사가 많은 피를 본다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아브넬이 건의를 하니까 이제 그 요압이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휴전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다시 마나하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요압은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누가 이겼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요, 결국은 유다 사람은요, 요압의 동생 아세를 통해서 20명만 죽은 거예요. 근데요, 북이스라엘 쪽에는요, 약 360명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긴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나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멸망의 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랬는데 이때요, 뜬구름없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6명의 아들이요, 한 어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6명이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입니다. 자, 이복 형제들이요, 화해가 좋을까요? 형제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를 쓴 이 저자는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미리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약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한편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브넬이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점점 세가는 거예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울의 첩 리스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쁜 여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여인을 보고 동침을 하는 거야. 이 여인을 보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첩하고 통관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넬을 갖다가 막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요, 이 아브넬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나를 갖다 감히 개같이럼 취급하냐고. 개잖아요, 사실, 그죠? 자기의 형의 그 아내를 갖다가 죽었다고 취하는 건 이거 개잖아요. 개처럼 취급하냐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는 건 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 왕한테 너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감히 나를 갖다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이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맹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게 뭐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갖다가 다 다윗 왕한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넬이 거기서 대꾸를 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편 이 아브넬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전령을 다윗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왕한테 넘기겠으니까 우리 한번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협상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아내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야, 내 아내니까. 이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 미갈을 데리고 이제 그 다윗한테 가는 겁니다. 다윗한테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땅을 갖다 자기한테 주니까 잘 환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협상을 잘 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윗한테 넘겨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평화롭게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을 갖고 헤브론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헤브론까지 왔다가 왕을 만나고 평화롭게 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요압의 기분이 어떤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가서 막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 그리고 나서 요압이 나와갖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령을 보내갖고요. 이제 아브넬을 좀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편 이 아브넬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다윗 왕과 모든 걸 갖다 협상을 잘 했잖아요. 근데 요압은 어때요? 거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요. 그 나라 그 사신을 죽이는 일이 전혀 결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욕먹냐면 다윗 왕이 욕먹는 거예요. 왕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은요,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이 요압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압은 오자마자 칼로 쑥 쑤셔갖고 죽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신이 왔는데, 사신을 죽이면은 이게 왕이 시켜서 죽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애곡을 합니다. 이 아브넬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은요, 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무지함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을 어디다가 장사하냐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 장사를 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요, 이쪽에는 그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의 묘가 있어요. 저 밑에 조그만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브넬의 묘가 있어요. 이처럼 극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갖다가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스보셋에 또 다른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바하나와 맞나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지휘관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기회에 왕을 죽여가지고 다윗한테 그것을 보고를 하면은 내가 나를 진급을 해갖고 내가 좋은 어떠한 직위에 앉게 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고 다윗한테 갑니다. 다윗한테 가면서 이스보셋을 갖다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이셔야 되니까 이제 왕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춤췄을까요? 이 살인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럴까요? 결국 죽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한번 배반한 사람들은 또 어떤 위기가 있으면 배반해요, 안 해요? 또 배반하거든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요, 아무 지책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고 맙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왕도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군대 장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자기네들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래서 그 이스보셋이 죽은 지 2년 만에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은요, 3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세는 언제냐면은 이제 유다 왕으로 시작할 때부터 4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30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고요. 33년 동안 이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바로 뒤에 나와요. 자, 예루살렘 성은요, 아직도 여부스 민족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해발 한 72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성을 쌓는데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성을 갖다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를 갖다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절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와도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맹인과 절름발이가 예? 그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 고향이 예루살렘 밑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취약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되 물 깃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발 700m면은 밑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산속에 물이 없잖아요. 거긴 가뭄이니까. 그래서 밑에서 기온샘과 같은 데서 물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물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곳을 갖다가 통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예요. 자, 한편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땅 저기 시글락에서 있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을 자기가 죽이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이 다윗을 잡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면서 다윗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다 내 손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다윗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냥 실천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과 승리를 하죠.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포기할까요? 다시 전쟁을 할까요? 다시 전쟁을 한 거예요. 더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치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얼만큼 기가 막히게 알려주냐면, 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그들 뒤로 들어가서 거기 뽕나무 숲이 있는데 그 앞에 있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발걸음 소리가 나면은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땅을 갖다가 다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음소리가 날까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디 이렇게 이파리를 밟으면 바스락 소리 나죠? 이 바스락 소리를 갖다가 신호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스락 소리가 내게 하면은 다윗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그널이구나. 그럼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은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죠? 엘리 시대 때 그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래갖고 그 기럇 여아림의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옮기려면은요, 자기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옮길까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갖고요, 이 궤를 옮기는데요, 야, 이거 아무 데나 옮기면 안 돼. 그래갖고 좋은 새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나 벤츠 그냥 최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도 여호와의 궤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를 동원하는데 약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악대를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최선을 다해요? 아니면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궤를 갖다가 새수리에다가 옮기는데요, 얼마 안 가가지고 소강에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가 통통통통 거리겠죠. 그럼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미나답의 그 아들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즉사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궤를 손을 대라고 그랬어요?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최선?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죠.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결을 어떻게 내가 감히 내 곁에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그 집에 갔다가 여호와께로 옮기죠. 그랬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요 이 오베데돔의 집이 이 여호와께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다윗이 또 가만히 있어야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야. 이 복을 갖다 남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 복 빼앗기지 원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옮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앞에는 군악대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옮기는데요. 다윗은 그 맨 앞에서 그 군악대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미갈이 가만히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다윗이요 채통 없이 그냥 바지는 밑에 걸린 채로 여인들이 많은 분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채통이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요 저기 그 자기가 준비한 그 장막 그 처막에 회막에 딱 보관한 다음에 그 성전으로 딱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미갈이 책망을 하죠.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여인들 앞에서 이러냐는 거예요. 춤을 추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보다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요 미갈은 이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아이가 없었어요. 아마 다윗이 동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이 되고 맙니다. 한편 저기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겼는데 아직도 회막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때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고 궁궐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야 지금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지금 저 회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다윗이 너무 신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까지 지을 수 있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나단은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한 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야 너는 다윗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이요. 이 뒤에 이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그런 가사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는. 예? 솔로몬 그가 뒤를 이어가지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가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잘못했을 때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한대요. 사랑의 매와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채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들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집가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윗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여기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왕권을 갖다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냐 그러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을 갖다가 영원히 견고하게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고, 다윗의 손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거기서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이후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승리 장면만 나타나지만요, 이제 우리가 역대상 보면 다시 그 다윗이 이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전쟁 왜 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왜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요, 이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면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모으는 장면이 이제 역대상에서는 그게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흐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서는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역대서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역사를 다룰지라도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와 그 다음에 그 역대상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도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을 갖다 잘 보살피겠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왕이 죽을 때가 5살이었었어요. 5살이었는데 이 사울왕이 죽을 때 5살인데 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을 갖다가 그 일가를 갖다가 멸망할까봐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그래서 두 다리를 그때부터 절게 됐었어요. 이렇게 절개된 그 무비보셋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국으로 들려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장면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이렇게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점령했지만 암몬과는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 왕이 나하스였었습니다. 이 나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시대 때 그 길랏 야베스를 보호했던 왕, 그러면서 조롱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과는 아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한우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같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왕을. 그랬는데 한편 그 한우는요,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요, 이 다윗 왕의 그 보낸 그 조문사절단을 갖다가 신하들이 저 사람은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쑥닥쑥닥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조문사절단을 갖다가요,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수치감을 주죠. 모욕하죠. 어떻게 하면 수염을 반 잘라요. 그 다음에 옷도 절반 정도는 잘라버리니까 엉덩이가 반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모욕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자, 이때 다윗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노를 하죠. 그래서 당장 암몬을 갖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운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한테 돈을 주고 거기서 용병을 갖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소련이 북한한테 용병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용병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사람 용병이라고 그래요.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세사를 보내가지고 거길 점령하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랬는데 이때요, 그 암몬의 그 수도가 어디냐면 납바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퀘스천을 해봐야 돼. 이때는 겨울이었던 거예요. 겨울에는 우기거든요. 춥거든요. 그럼 군사들이 전쟁하면 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겨울철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됐어요. 전쟁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요압과 군사들을 보내서 암몬으로 보내서 납바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많은 군사들이 이제는 납바성을 포위하러 갔을 때 그때 다윗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으면 왕이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 궁정 밑에 이런 예쁜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베란다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 같으면 어땠을까요? 얼른 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유혹해도 거기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참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몸에 음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오게 합니다. 동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의 남편이 그냥 우리한테 지금 나빠에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자기 부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 겁탈했잖아요. 동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떠든지 좀 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빨리 이곳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아가 옵니다. 오니까 이제 다윗이 뭐 이것저것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대답을 했죠. 이렇게 다 대답한 다음에 우리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요 발 씻고 자래요. 여러분들 발 씻고 자래서는 뭐예요? 목욕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오붓한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 아이가 될까요?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술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보냈을 때 거기 왕궁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과 밤을 새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잖아요. 첫 번째 그 계획이 실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너는 어저께 그렇게 애썼는데 그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하루쯤 어젯밤 들어가가지고 아내하고 좀 이렇게 오붓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왜 안 들어갔느냐고 묻죠. 그랬을 때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요압 왕과 우리의 그 군사들은 지금 천막 밑에서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왔다고 아내와 이렇게 오붓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쓰는지 얘를 갖다가 동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궁중에서 큰 잔치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술을 조금 줄까요? 많이 줄까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술 취한 김에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잔뜩 취한 다음에 보내는데 이때도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죠.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우리한테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요압한테. 그것도 누구 손에? 우리아 손에. 그래서 우리아가 도착하면은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주순례 가면 우리아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성주순례 한번 저와 가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아가 죽은 곳입니다. 얘기해 드릴게. 그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자,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죠. 그랬는데 요압이 그 밀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아를 정말로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보내서 그곳에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자, 우리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거예요. 다윗이 죽으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 아내가 그 애도 기간이 끝나니까요. 데려와갖고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랬는데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앞으로 너의 집안에 3가지 재앙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의 집안이 칼부림이 끝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아를 갖다가 동침을 했지만 내 아내들은
후궁 10명이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내 아내들은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 이렇게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 저기 아직 그 압살롬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임할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에 바로요, 그 아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요, 한 7일 동안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만에 죽고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윗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윗의 그 집안에 이때 참 솔로몬이 탄생하는 건 어떻게 탄생하냐면요. 밧세바가 다윗 왕 때문에 사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로하느라고 동침을 하죠. 이러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샬롬의 뜻이 있어요. 평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 용서를 받지만요, 우리가 죄 싹은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안에 칼부림이 나타나는 것이 그 뒤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도 족보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요, 암논이 장남이었었습니다. 암논 그러니까 꼭 욕하는 것 같아. 자, 암논이요, 장남이었었어요. 근데 이에게는요, 그 이복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윗의 외동딸이거든요, 다말이라고. 근데 다말이 이렇게 예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요, 얼만큼 이 자기 여동생을, 이복 여동생을 갖다가 사모하는지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사병이 알리니까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갖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병을 앓죠. 꾀병을 하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이제 위로해 주라고 문병안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논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요, 다말로 하여금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좀 병간호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암논은 다윗한테 장남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다말을 보내는 거예요. 다말을 보내니까요, 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이제는.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 방에서 내쫓은 다음에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요, 동침하고 나니까 자기 성적 욕구가 맞춰지니까요, 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이제는 반대로. 그래갖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갖고 다말이 너무너무 속상해갖고요, 막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갔는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아직 힘이 없는 거야. 형하고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말은 집에 가만히 있게 하고 준비를 합니다. 한 2년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군사력도 기르고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양을 털을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털 깎는 건 뭐라고 그랬죠? 추수하는 거래요. 그럼 이때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왕과 신하들을 갖다 초청해요. 아버지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왜 거길 가느냐 하면서 다윗이 안 간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 대신 그러면 장남인 우리 형인 암논으로 와야금 나를 좀 축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거 왜 그렇게 가니?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만류를 하지만 압살롬이 얼마나 그것을 간곡하게 요구하는지 보냅니다. 근데 암논만 보내면은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알잖아요. 그 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들들을 갖다 모두 다 함께 보내요. 그럼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낮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왔을 때 정말 다 암논은 이미 압살롬은요 자기 신하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부하들한테. 암논이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 내가 신호하면 칼로 죽이라고. 결국 그랬을 때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암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압살롬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술왕 달메한테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요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외할아버지예요. 그술왕은. 왜냐하면 그의 딸이 마아간가 그럴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거든요. 자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는데요. 다윗은 한참 시간이 가면서 자 암논은 죽었으니까 잊을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잊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 살아있는데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압살롬도 다윗이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보고 싶은데 차마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고민을 아는 사람 있죠? 요압 장군이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갖다가 다윗 왕한테 보내서 설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요압이 알려준 대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서 다 한 다음에 다윗 왕을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다윗 왕은 아직도 압살롬이 왔지만 저기 압살롬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자, 왕으로부터 아직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가 군사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2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냐고. 차라리 내가 구슬당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한테 대면할 수 있도록 너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압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압살롬의 모든 것을 사면해주고 다시 왕과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군사력을 갖다 기르기 시작합니다. 약 4년 동안 군사를 모른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춘 거예요. 이랬을 때 헤브론에 내려가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요. 야, 이거 아버지가요,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나을까요? 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저기 피난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난을 갔을 때 다윗은요, 10명의 후궁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이 궁전을 좀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피난하는데 이때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장군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때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래도 군사력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마저도 언약궤를 메고 야곱한테 오는 거 아니 저기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오니까 다윗이 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이 어떠한 그 전략 같은 걸 하면은 그것을 누군가 자기한테 다윗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소식을 들으면은 그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하마스와 그다음에 요나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전략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 유비의 전략가가 누구였었죠?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러한 전략가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압살롬과 함께 하면은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그것은 후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요, 아비도벨처럼 아주 전략가였었어요. 아비도벨의 그 다음 가는 그런 전략가였었거든요. 이 사람이 찾아왔으면 자기 품에 둬야 될까요? 다시 압살롬한테 보내야 될까요? 자기 품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너는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아비도벨이 어떠한 전략을 갖다가 나오면은요, 그거 버금가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은 전략을 해서 그것을 갖다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혜였었습니다. 내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였었어요. 자, 한편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갖다가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피신한다는 소식을 갖다가 듣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놈 저거 당장 가서 그냥 단칼에 찔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나를 갖다 이렇게 해하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게 내비두라고 그럽니다. 그가 저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징벌하지 않냐고 살려두죠. 한편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거예요. 입성을 하니까 누가 가서 반겨줄까요?
후대가 있다가 왕이시여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후대와 다윗이 얼마나 친근한 관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친구로서 이렇게 배반하고 여기 있느냐고 그러죠. 그랬더니 후대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친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홀랑 넘어가겠죠.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내 왕권이 견고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남겨놓은 그 후궁들 10명과 동침을 하는데 옥상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짓고 거기서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동침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해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민족들이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요. 압살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군대 12,000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윗 뒤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추적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12,000명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면 다 도망가면은 다윗 왕만 죽이면은 이제 당신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전략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지금 다윗 왕과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그런데 다시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대를 갖다 부르는 겁니다. 아주 버금가는 그런 전략가니까 후대한테 아비도벨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니까 후대가 딱 듣고 이번 계획은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부사는 아주 군인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지금 피난을 할지라도 모든 대책을 다 세우고 지금 도망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피신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잘못 갔다가 만약에 우리 군사들이 죽어가지고 그 소문이 펴지면은 이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건 단은 맨 위고요. 브엘세바는 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을 다 모집한 다음에 다윗이 어느 성에 있던지 간에 싹 포위하면 도간에 든지라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을 죽이는 게 제 계략에는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이로울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이로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거기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후세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는요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거든요. 진짜 쫓아가면은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알았습니다. 자기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한편 후세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빨리 다윗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얼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단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독과 아비아단은 그 아이들 아히마아스와 그다음에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랬더니 이들이 가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단강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랬다 그곳에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어디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신하고 있을 때 이 압살롬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침범을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요 장군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과 아비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장군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갖다가 세 분으로 나눠줘서 그들라면 그 압살롬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요 인구수는요 훨씬 압살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다가요 그 압살롬이요 저기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싹 피하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받은 요압이 압살롬을 가서 죽이면서 이러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막을 내려요. 자, 다윗의 이 죄 때문에요 자기의 그 가정에 지금 피비린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의 외동딸은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참 좋아하던 암논과 그 다음으로 좋아하던 압살롬이 죽고 이러한 일들.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도 죽어요. 네 번째 아들도. 이러한 피비린내가 계속 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승리를 했으니까 다윗 왕을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신하들이 와서 모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냥 껄끄름하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영접을 해야지. 근데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유다 장로들한테 같은 집하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뒷전에 있을 거냐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마샤는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시스터가 둘이 있었습니다.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시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바로 아마샤예요. 그러면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사촌간이에요. 외사촌간. 그죠? 아니, 외사촌간이 아니라 삼촌이구나. 그죠? 조카 관계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요, 그 시스터 수르야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수르야의 아들은 있으니까 이 압살롬은요, 저기는 이 아마샤는 압살롬을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한테는 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마샤를 갖다가 어떻게 쓴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너는 나와 골육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골육관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압 다음으로 내가 군대 장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래가지고 아마샤가 이제 그 다윗한테 편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한편 유대 장로들은요, 다윗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니까 어떡하냐면, 왕이시여 빨리 건너오라고, 우리가 영접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저기 왕한테 서찰을 보냅니다. 자, 이래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그 요단강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근처에 왔을 때 지금 목숨이 갈당갈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므이. 도망갈 때 저기 다윗이 피신할 때 막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팔짝 엎드려갖고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죠. 그랬는데요, 다윗은요, 이때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길갈에 도착하니까 유대 장로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오니까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둘이 싸워요. 서로 내공누라고. 왕을 우리가 모시겠다고 또 싸웁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한 지파지만요,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거든요. 야, 너는 한 목이고는 10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다윗은 우리 혈육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회인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잡을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서 모반을 합니다.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또 다윗과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니까 다윗이 이러한 모함이 있으면요, 이러한 그 반역이 있으면 빨리 그걸 처리해야 될까요?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빨리 처리해가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마샤를 불러서 너는 빨리 유다에 가서 군인들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 지파니까. 그랬는데 이 아마샤는 압살롬의 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별로 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데려오라는데 아마샤가 3일 만에 못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비새와 요압을 갖다가 보냅니다. 이 세바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아마샤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한테는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또. 요압은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하여튼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아브넬을 죽였듯이 이렇게 아마샤도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요압과 그다음에 아비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아벳을 갖다가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요압을 부르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갖다가 진멸하려고 이곳에 왔냐고 이야기를 하죠. 이랬을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성을 갖다가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우리 다윗 왕을 배반한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만약에 세바를 내놓으면은 우리들이 평화롭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여인들이 그 아벨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해 갖고 이 세바를 죽여서 목을 잘라서 요압한테 주니까 요압이 후퇴를 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요압이 이때부터 군대 장관으로서 확고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22편에 보면 다윗이 부르는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요 얼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반석이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여호와여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긴 시가 나오는데요. 이 시는요 여러분들 10편 18편 보면은요 여러분들 두 개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거의 토시도 별로 안 틀리고요. 그대로 그냥 복사하다시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사하다가 보면은 그 복사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꿀 때가 있죠. 그렇게 바꾸는 정도. 그 정도만 다루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읽을 때는요. 10편, 18편을 옆에다 읽으면은 한 번에 2장을 읽는 거야. 성경 쉽게 읽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해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요. 그 다음에 비 내린 후에 광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내린 다음에요 그 내려지는 그 구름 사이로 내려지는 그 햇빛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밝고 아름다워요. 다윗은 이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봄을 참 좋아해요. 가을에 뭐 단풍도 좋지만 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봄에는요 새싹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무 이파리에서 막 새싹 나올 때 그 색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색깔 너무 좋아해요. 다윗은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해요. 뭐 용사 있는 건 얘기는 용사 뒤에 용사를 소개하려는데요. 그 용사를 쭉 37명의 용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나중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전 그 장군 중에서 37명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훌륭한 군인이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가면 실수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고 요압 장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구조사는요 그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민수기에서도 군사 누구만 인구조사했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그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압이 말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요 이때 사탄이요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뭐 요동시키나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해요. 이 인구조사를 하게 그런 충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려도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을 소비를 해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무기 들을 만한 자, 전쟁에 나서 싸울 만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 그 다음에 유다에서 50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내가 대단한 왕이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보고를 딱 들은 다음에 그때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얘기를 해요. 이 인구조사하는 거 심히 미련하게 한 게 이제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으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셨어요. 그걸 잊었거든요. 얼마나 미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죄는 용서를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한테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내가 심판을 내릴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가장 좋아하는 거. 첫 번째, 7년 동안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3년 동안 너가 적한테 쫓겨다닐 거라는 거예요. 도망 다닐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큰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선택할래요? 저는 짧고 굵게. 예. 근데요, 보세요.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그럽니다. 이 심판을 할 때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마음이 아플까요? 오랫동안 몇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같은 숫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 아팠을까요? 한 번에 죽는 게 마음 아프시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하루에 다 죽었어. 아이고, 그거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마음이 아픈 게 없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짧고 굵게 한 번에 다 죽이를 바라는 거예요. 짧게. 그래갖고 이 전염병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요,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러는 모습을 다윗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내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었어요? 백성이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백성이 죽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내비두고. 참, 이 정도 돼야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왕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갓을 불러갖고, 야, 지금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요, 신이 났죠. 하나님께서 화해하신다니까.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마중 나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랬지만 그 이야기를 든 다음에, 왕이시여, 그럼 내가 이 땅도 드리고, 그다음 번제 드릴 소도 드리고, 모든 장작도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 그럼 내가 받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소와 그다음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삽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이요, 앞으로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 될까요? 피를 안 묻히고 깨끗한 몸으로 그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안 해야 될까요? 성전을 지을 때까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들은 다 준비했지만 아직 땅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다윗을 하여금 땅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무엘하에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왕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게 왜 이런 게 또?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강의할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어떠한 통치를 하는 게 보여주는 것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강의하기로 했습니다.